교회라는 것이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죠. 전교인 캠페인을 통해서 철로 역정 5주 그리고 부활주일,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면 4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배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위 프랙티컬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퓨리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자는 누굴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볼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백성으로 하나됨, 그 하나된 백성이 이제는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는 소위 소극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안 좋은 것들인데 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4절까지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라는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 그것도 거대한 이방 도시에서 한 줌의 이 흙에 불과할 만큼 극소수입니다. 많은 신상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도시인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 숫자는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친척 중에도 믿지 않아요. 가족 중에도 믿지 않아요. 친구 중에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무수한 회의와 협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숱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방인으로 살 때 그때 편하고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유혹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후에 광야라는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래서 수확을 얻은 것으로 먹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했고 기다려야 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그 삶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죠? 광야 길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편히 침대에서 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유혹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그들에게 그 유혹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깊이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점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 핍박과 불이익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죄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싸우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옛 사람의 방식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른 결단을 하고 헌신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격려하며 촉구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얻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이 철로 역정의 그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격려해주며 그래도 가야 된다고 밀어주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그거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때로는 도전도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해서라도 내가 다시 바른 길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된 삶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러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걸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말이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 여러분이 이익인 줄 아세요? 하나도 이익되지 않아요.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약점도 알고 강한 점도 알아서 나를 잘 아는, 위로해주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아는 그러한 성도의 관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이러한 절실함이 오늘 1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17절에서 19절은 뭐라고 그랬죠? 소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무엇 하지 말라라는 원어를 보면 메케티라는 단어를 쓰는 이 메케티라는 건 영어로 no longer 아니면 no more,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도 보고 보아도 변하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서신을 통해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본성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 참 자주 잔잔한 그 물가에서 엄청난 흠뻑 젖는 그러한 경험을 해요. 그분의 책은. 그분의 책 가운데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피러슨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저희에게 그 책에 소개를 합니다. 한 여자 교인이 유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알고 싶어서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면담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이 자매가 예수님께 이제 삶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해서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전히,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 여인을 묘사하는데 그녀는 미국식으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나면 갈등이 생기죠. 내 삶은 이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 어떤 이러한 A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이 갈등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제가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동거하고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20살 때부터 지속해서 동거해 왔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6개월 이상 동거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기 삶의 방식 사이에 이 미흡적인 삶에 이 괴리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오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여전히 자기 성적인 생활에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어느 면담 시간이 왔을 때 유진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 자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부탁 한 가지 좀 들어줄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자매님, 앞으로 6달 동안 혼자 한번 살아보실래요? 혼자만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왜 그래야 되나요? 내 부탁이니까 6개월 동안 동거하지 말고 혼자 살면 어떨까? 부탁을 좀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동거하지 않고 동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지 2달이 넘게 되었어요. 그러나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혼자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이제야말로 제가 제 자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국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온전하고 깨끗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자매의 결혼식에 주례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동거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 자매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죄악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요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피터슨 목사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에 나온 자매도 그렇고 똑같이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미국식이었어요. This is the American way. 여러분, 미국 사람처럼 미국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이건 그리스도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겐 중국식이 있겠죠. 남미 사람은 남미식이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미국 방법이냐 한국 방법이냐. 우리의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식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살지 마세요. 한국식 어떤 그전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을 보면 뭐 한류다, 뭐 엄청나게 정말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네? 거기가 마냥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아세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민 사회에도 부적절하고 음란하고 퇴폐한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한국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배금주의,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한탕주의, 학력 만능주의, 사회 전체가 술독에 빠져 있어요. 정욕에 빠져 있어요.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고요. 아이들은 공부에 파묻혀서 인성 없는 학력 스펙 쌓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침몰하는 배를 보고 누군가가 빨리 뛰어내려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식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은 가야겠고 이 세상처럼 살던 방식은 놓기 싫고 아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그래서 그게 편하죠? 편하다는 자체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내가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다 지금 험한 것을 잡았는데 험한 것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어둡게 한 내 마음이 점점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학벌을 가지고 있어. 좋은 가정 학벌을. 가장 좋은 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싫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아쉬워. 네. 아쉬우세요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누군데? 천국 가면 안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알아요. 보세요. 17절 후반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음의 허망함과 행함의 허망함인데 행함의 허망함은 마음의 허망함에 기여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니까
행함이 허망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내 삶이 하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수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분별을 못 하겠어. 구분을 못 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서 믿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18절은 마음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9절은 행동의 허망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이 허망하다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에 얽힌 오해 때문에 허망하다. 야, 허망하다. 그 사람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런 허망함.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허망함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진 잘못된 태도 4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지 않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내 삶에 늘 감사하지 않아. 이것이 무슨 어디령 이게 원인적 태도예요.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원인적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결과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적 태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생각이 허망해졌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둡까? 왜 안 풀릴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찰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2가지의 태도가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지는 마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분 전환으로 휴가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면 그게 다 풀어질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잠깐 풀어져요. 잠깐. 시간 지나면 또다시 글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 밀라노라는 대성당에 세 문이 있어요. 알치형으로 된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적혀진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화환이 되어 있는 그 문 아래에 쓰여진 글이 뭐냐면 기뻐하는 모든 것이 순간이다. 기쁨은 순간이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했던 모든 건 순간이었다. 그 옆에 있는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고통받는 모든 것이 순간이다. 내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에 있는 문에 쓰여진 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터니티라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여러분 혹시 달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반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아 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자인 하신 분들, 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터미널로지를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게티브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다라는 정보예요. 이 네게티브 스페이스는 그 말대로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네게티브 공간이죠. 근데 디자인할 때는 공간에 무엇을 넣는가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빼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게티브 스페이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여백이라는 것 그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 도화지에다가 그렇죠? 도화지에다가 끝까지 색칠해요. 그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옆에 테두리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느껴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게티브 스페이스는 숨 쉴 수 있는 공간, 열려 있는 공간을 네게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에서 19절은 무슨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소극적 명령. 다시 말해 부정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게티브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예술가나 디자이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네게티브 스페이스를 통해 버리고 빼야 할 것을 해야만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오늘 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너희들이 이방인의 삶을 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20절에서 24절에 우리가 빼낸 그 이방인의 삶을 빼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삶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도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것을 빼내야, 그걸 내가 다 드러내야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그대로 두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답지 않은 삶을 먼저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지적하죠. 첫 번째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것, 이 상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의 원어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총명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한두 주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이상을 다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없어요. 이해가 돼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식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비춰주셨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건 내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그 아파할지도 모르고 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근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상태는 뭘까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지식이 풍성한 사람 많아요. 박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박식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결여된 지식이에요.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만물 가운데 인간도 있어요. 그 인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 다시 돌아가겠다고? 옛 모습 옛 방식으로 가겠다고? 그런 유혹에 너희들이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한지 느끼겠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천국 가잖아요. 지금 천국 가자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천국 가. 목회 그냥 내 멋대로 하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할까요? 우리 그럽시다 그냥. 그럴까요? 편하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소속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삶을 누가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알은 바른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빈곤함은 참된 말씀의 빈곤함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마음의 굳어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이란 대리석 이상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쓴 원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카리오, 여러분 카리오베스큘러 뭐 이렇게 카리오 그 얘기 많이 보셨죠? 약도 카리오, 우리 심장에 이게 잘 피가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약을 먹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짐을 가는데 뭐 웨이트리프팅을 하기 전에 한 5분 10분은 걷든지 뛰어서 온 몸이 좀 따뜻해져야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몸이 그래가지고 피가 잘 순환돼서 몸이 노곤노곤해야 이것을 들어도 아량을 들어도 이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뻣뻣한 몸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날 짐 못 가요. 몸이 그냥 머슬이 다 그냥 굳어져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읽은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거 같아.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고 그걸 잘 적용하세요. 그러면 제 뒤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는 운동을 좀 해야 될 텐데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뻣뻣해서 되겠나? 심장을 마음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유연성일 겁니다. 어린아이가요. 조그만 애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 꼬마가 지난번에는 예배 보고 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혹이 났어. 그래서 얘 왜 이래요? 했더니 얘가 말이야 막 뛰다가요. 저 벽에 그냥 꽝. 그런데 안 깨졌어. 그게 어린아이의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꼬마 갓나라에 키우다가 얘가 이제 뒹구는 시기가 돼가지고 굴러서 툭 떨어졌는데 하나도 뼈가 안 부러져서 왜? 그 어린아이의 유연성. 그게 유연성이 있다는. 이걸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뭐예요? 굳어졌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연해야 되는데 굳어졌다. 몸이 뻣뻣해졌다. 마음도 뻣뻣해졌다. 영성가로 유명한 토마스 멀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든지 얼마나 부지런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졸업이라는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10년, 20년을 그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초심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라고.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안수지 집사님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70 넘어서 이제는 시무권사 아이들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찬양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을 잃었다는 게 뭐죠? 뻣뻣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연성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요 어떨까요? 스트레스? 초보 운전자들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툭 범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죠. 근데 베테랑들은 그 봐라. 안 나가. 뻣뻣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보자의 마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초보자의 마음,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그리스 로마에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며 통단한 글을 쓴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루키우스 세네카 뜨면 그분이 쓴 글들이 쫙 있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역시 그리스 로마의 그 도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보이질 않는다. 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아진다. 더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이제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 활개치면 사악함이 공범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다. 교회가, 성도가 철학자인 세네카보다 죄에 대해 더 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방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빼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향해 맥해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성도를 사랑한다면, 이 집사님을 사랑한다면, 이 권사님을 사랑한다면,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쓰였던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내가 아직도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행함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알려주고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